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썰렁해지니까 원래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읽는 것이 낫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죠.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잠깐 봤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짝 엿보니까 뭐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 할 정도로 그 마이크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또 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뭐 동생이 있는 집은 뭐 그냥 여러 소리가 함께 들리니까 선생님이 어찌할 줄 모르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의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수요 3일 저녁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방해가 있는 것들,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 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요나를 요나되게 하는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요나서는요, 아주 인물 중심의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 예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 아주 특별하게 요나라는 인물 중심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는가라는 중심으로, 이 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4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밖에,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4장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문학적으로 완벽한 이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하나하나 전개가 되는 것을 보고, 이 문학적으로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요나서는 고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나서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책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신비를 아주 짧은 장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요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책들에 비해서 아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3장 4절에 요나가 니느웨에 전하는 심판의 말씀이 딱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말씀 딱 전하는 것으로 요나서 전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니느웨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3번째 특징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요나서의 특징은 이 예언자들 가운데 선교적인 선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선교적인 선포다라는 건 뭐냐?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이 보통 대개 자국 안에서, 남유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혹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요나서는,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떠했는가? 자국 땅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가서 이방 땅에게까지 가서, 이방 땅의 그 고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주 이 예언서 중에, 선지서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밖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도망가는 선지자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특징적인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경적인 간단한 그런 그 개요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뜻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요나의 뜻은 요 못난 나다고. 요 못난 나의 준말이 요나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나의 진짜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 비둘기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는가?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로보암 2세를 말하죠. 똑같은 이름의 왕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초기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또 두 번째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왕이다 해서 원래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왕은 41년간을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영토가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의 힘이 세지고 경제가 아주 부강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경제가 막 망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영토를 넓힐 수 있겠습니까? 영토를 넓힌다라는 건 이방 민족과의 전쟁 혹은 경쟁을 통해서 그 세에서 밀리지 않을 때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을 아주 아라바 지방, 넓은 지방까지 넓혔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나라가 안정됐고 경제력이 성장했고 군사력도 막강하게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아주 잘 사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41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하고 풍성한 번영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기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고 만약에 요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여로보암 왕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실정을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나를 통해서 그 더 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작은 요나의 이야기지만, 그리고 구약 전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스토리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감추어 두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셔서 무덤에 있는 기간들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다시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질문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요나를 예로 드신 것일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선생이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좀 보여달라, 메시아임을 증거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것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라는 것,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는 사흘 동안의 표적을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이미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이미 다 보여줬는데 지금 뭘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 요나를 예로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에 읽으셨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옛날에 그 4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천국 복음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심판 때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물며 이방 나라, 그 악하다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딱 한마디 말, 아까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니라, 이 5마디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그 시대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요나 때보다 더 악한 이 시대 사람들아, 니느웨 백성보다 더 악한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했는데,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지난 우리 시대,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이 세태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또 고집불통인 이 시대, 영적인 타락의 시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큰 계획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첫 번째 불평 어떤 거였는가? 바로 부르심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제일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보통 이 상달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악함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전달된다, 딜리버리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의 악함이 극에 달하자 천상에 계신 하나님, 하늘나라 아버지, 이 땅을 눈으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도무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에 되어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악이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불평 뭡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니느웨로 가라 그러세요? 니느웨 난 도무지 못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평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뭐 이 하나님의 부르심 뭐 해마다 재직부서 뭐 하라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런 그 요나의 거부 반응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요나의 불평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이 동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약간 굵은 글자로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면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거 지금 뭐 예배 드릴 때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라 하면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더 이상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인데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을 향하여 분명한 대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장할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 살다 남편이 꽃을 가져오네. 나쁜 소식: 그런데 그 꽃이 하얀 국화꽃이라네. 환장할 소식: 글쎄 이 인간이 이 꽃을
남의 장례식장에서 훔쳐왔다네. 별로 안 웃으시네.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만약에 예배를 막 드린다면 막 그냥 아이고 까르르르 막 우리 국 권사님들 좋아서 막 그러실 텐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이 조크를 했을 때는 막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에선 못 모이시지만 각 가정에서 빵 터지도록 좀 웃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유가 몇 개 있더라고요. 아이가 상을 탔다네. 옆집 좋은 소식이죠. 옆집 아이도 탔다네.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오늘 이 패러디에 맞춰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네. 나쁜 소식.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네. 그 다음에 이 요나에겐 이게 환장할 소식이었죠. 이스라엘의 원수 니누에까지 회복시키신다네. 이 환장할 소식을 듣고 요나는 다시스로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계속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마디 정말 성의 없이 전한 5마디 하나님이 이 성에 40일 이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그 건성건성한 그 말에 온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게 되자 요나의 두 번째 불평이 이렇게 요나서 4장에서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 만약에 전했다가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모습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인간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주께서는 이렇게 이어지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음입니다. 환장할 소식 전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악한 이방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 더운 날 폭발하듯이 요즘 얼마나 더우세요? 코로나로 힘든데 오늘 진짜 찌는 듯한 더위 아닙니까? 조금만 건들면 막 더운데 그 더위에 저도 오늘 이 더운데 조금 이따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좀 벗어서 용서해 주세요. 자켓만 벗을게요.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흥분하고 또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요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화나는 그런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불평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고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자 요나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차라리 정말 죽여주세요 라는 거죠. 4장 6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그럼 왜 요나가 여기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늘 아래에 숨어 있었느냐? 하나님 나 화나서 죽겠어요. 이 4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나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화나서 죽겠어요. 그러면 제발 좀 저 니느웨를 벌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데다 언덕에다가 초가집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같이 찌는 듯한 더위에 우산 하나로 이렇게 그늘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 보다 하고 딱 박넝쿨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 박넝쿨 아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 악한 니느웨 백성을 멸하시는 것만 보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불평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인데, 말씀의 종인데, 이렇게 하나님 내 생각과 달리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니느웨 백성 멸해달라는 내 정당한 기도, 내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난 차라리 이 아래서 땡볕에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계속되는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뒷장에 제 준비한 유인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불순종과 불평을 통해 점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이 요나의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불순종, 정말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끝까지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을 통해 또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은 요나를 불렀을 때, 이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를 불렀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불렀을 때 상황,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 왕에게 임하였는데 이때를 통해서 영토가 회복됐다. 바로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 아까 살펴봤듯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번영과 경제적인 안정을 주셨는데, 이 악한 왕에게 자기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환장한 소식을 들은 거죠.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돼요. 동쪽으로 800km. 뭐 요즘에는 뭐 800km다라고 하면 그건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 당일 코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대의 800km는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여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사마리아도 난리인데 내가 필요한 건 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800km나 더 떨어진,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막 올라온,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은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나는 나라였어요. 이 잔인한, 짐승처럼 잔인한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먼 곳에다 전하라라고 하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 은혜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이어지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나에게서 떠나고 악을 입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로보암 치하의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 어린 양무리와 같은 백성을 내가 궁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 좀 내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언제 회개가 시작이 되었나?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바다의 큰 고기에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라는 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예비하사라는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나. 요나서에는요, 특별히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 가면 박넝쿨을 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읽은 4장 7절에서도 동풍을 벌레, 4장 7절에 벌레를,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아무 쓸모 없이 보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자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돌들도 사용하셔서 돌들도 구원의 외침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만물을 사용하실 정도로 세상에 쓸모없는 보이는 박넝쿨, 바람, 벌레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회개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하라라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나가 마침내 이 회개의 자리, 이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 이 죽음의 자리 아니에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요나서 2장 8절, 아주 이 아름다운 기도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오늘 밤에 예배 마치시면 요나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한 20-30분만 투자하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전체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요나가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는가? 죽음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할 것.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다 아무런 노력도 소용이 없고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을 꼭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 죽음의 바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장 3절과 4절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요나도 여러분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죽음의 자리에 처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처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던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 요나의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놔 보세요. 2장 3절과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2장과 3절 그 교환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뻔뻔한 믿음. 정말 뻔뻔한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 물론 사람 앞에서 뻔뻔해지면 안 되겠죠.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뻔뻔해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나의 죄인됨을 나도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내 연약함을 점점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런 뻔뻔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나는 쫓겨났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외자예요. 너 내 쳤어. 물고기 바닷속에서 처박아 놔서 너는 이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바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뻔뻔한 믿음 아니면 뭐겠어요? 주님 말고는 아무런 방법, 길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그 주님만, 하나님만 꽉 잡고 나아가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bold sinn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대한, 대담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담한 죄인, 우리말로 하면 저는 뻔뻔한 죄인이다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한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것이었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더 받아요. 하나님이 가축까지도 귀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요즘에 인권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동물 학대 막 얘기하면서 반려견 그러니까 그 유기된 동물 보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기원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가축까지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구약의 버전을 신약으로 옮기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같이 디도서가 나왔네요.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니요, 이건 베드로후서고 디모데전서. 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 여기는 뭐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 다 포함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요나가 한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니느웨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 우리가 판단하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달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메시지가 신약에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 2, 3, 4 중에 우리가 오늘 밤에 이 4장,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아까 어떻게 끝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 끝부분만 읽어보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딱 끝나요. 요나서는 마지막에 이 결론이 없이 딱 끝나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다음에 완전히 딱 결론을 내려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더 돌이켜서 더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한 구절 좀 쓰고 싶은데 그런 결론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딱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딱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결론을 우리의 선택에 맡기신다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이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오래전에 요나를 향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너희도 오늘 깨달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느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또 이 더위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또 정부 당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불평의 마음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모든 것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음성,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왜 이토록 우리를 깊은 물고기 깊은 뱃속에 처하시는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놓으셨는가?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너희가 좀 알아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고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3일 동안,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두움에 처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 거역해서 불순종했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날은 왜 이리 더운지, 코로나 방역은 왜 이렇게 기게 되는지, 아직도 왜 백신을 맞지 못했는지, 불평할 것이 어디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불평을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어둠에 우리를 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보지 못했고 요나처럼 불순종했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회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불평과 원망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이 시간,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래전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길 열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악한 영의 궤계, 사탄의 궤계 물리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 또 함께 이 시간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과 기적과 회복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여 고통과 외로움과 또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모든 고통 물러가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증거하며 선포하며 온전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